11월 9일 말씀대로 365 313일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3주 동안 성경을 풀어가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릅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도시의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과 소동을 일으켰다는 점은 대조를 일으킵니다. 경건한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알아보았지만 악한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이 불량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의 안전을 걱정한 형제들은 밤을 틈타 두 사람을 베레아로 보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다시 아덴, 곧 아테네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는 복음이 자꾸 다른 도시로 퍼지게 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덴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 유대인의 회당과 장터와 시의회에서 유대인은 물론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예배하던 종교성 많은 아덴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조롱하며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그 중에서 시의회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귀중한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 남쪽 아가야로 갑니다. 이어서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과 안디옥으로 귀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로서 상업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손수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면서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손수 일하며 선교비를 충당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도 역시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내세워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데려가 고소하였지만 아가야의 총독은 그들의 고소를 기각시킵니다. 이처럼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인인 아가야의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서 갱그레아와 에베소를 거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한편 에베소에 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볼로는 이를 듣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말로써 굴복시킴으로써 복음 전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영향력은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또 두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긴 것들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거의 30여 장이나 됩니다. 학자들은 이 두 서신 외에도 다른 두 편이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니까 아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서 바울은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철학자들과 여러 가지 변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교회가 세워진 반면에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가라앉은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온 바울은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말재주나 철학적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동원하지 않겠다.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것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에 관한 바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이어서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아덴에서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이제 왔는데 고린도에서조차 그 회당에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때 바울의 심령이 대단히 영적 위기를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죠. 내 종 바울이 마음이 어렵구나. 그가 자칫 낙심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결정적일 때 그를 격려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놀랍습니까? 바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성 중에 핍박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 낙심치 말고 바울이 달려가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힘이 되시길 바라고, 또 곳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낭망치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격려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내려다보시고 사랑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오늘 저희들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때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으나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